오늘은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때때로 불행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기쁨이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큰 은혜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갖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소 물질 문명의 풍요로운 가운데 비교적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은 초기 그리스도인과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희망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주는 그 복음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희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나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겠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을 부음받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 해방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이후로 절망의 시대, 스스로 불행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갈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계속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공고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고 세상이 병든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정말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을 신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고 눈먼 사람이 눈떠미를 다하고 하나님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이 메시아 사역이 완성이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평범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사역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사야의 이 61장의 예언을 이루셨죠?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임에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 내어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가 진짜 행복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기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환경에 의해서 나의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은 내 인간이 갈망하는 그 영혼의 만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나의 여러 가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어렵고 핍박이 오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게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나의 영혼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항피한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횃불을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구원의 횃불을 세상에 밝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가 활활 구원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의 횃불을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시온이 나오고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포로에서 해방된 새로 성읍을 건축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걸 신약에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곧 누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 2절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가 희망을 잇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불과 3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왕성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흥회를 하면 이 강단이 꽉 찰 때까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거 찾아가서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많은 말씀을 사모한 그런 시대가 불과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에 부흥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책이요, 때로는 교회의 세택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횃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면 우리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몸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 생활할 때 남을 속이고 똑같이 남처럼 유령 피우면서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가 모호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애매하신 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애매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는 교회에 와서 멤버십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기분 좋을 때는 드리고 또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여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건 안 되면 교회에서 안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밋밋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아서 모이는 예배에 감격하며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횃불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 나의 동력자가 되어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하도록 하나님에게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라.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의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돌아온 포로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뭘 세우냐 하면은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이 뭡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창이나 활을 가지고 쉬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무를 교대할지언정 그 파수꾼의 역할은 와치아웃,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성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시킨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성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나라가 예루살렘을 칭송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칭송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도록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중에 오토 크리스티안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 생활 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마치 채광과 같다. 기도는 바위 같은 인간의 마음에 깊은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